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사경의 말씀을 한 주 동안 전하느라 교과를 준비하지 못해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우리 영혼의 닷되시는 주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제8과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들어가는 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더 좋은 언약을 중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죽음의 형벌을 없이 하시고 새 언약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과 8장 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과 중보자로 소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3회에 걸쳐 새 언약의 역할과 그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8과 오늘이죠.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에 대하여 9과 예수 온전한 재물 10과 회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에 관하여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깨닫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계시된 새 언약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 주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보증해주고 계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마음의 변화를 통한 참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지난 6과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 옛 언약의 제사장 직분의 율법과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이 필요함을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백성들에게 장차 올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 보여줄 뿐 온전한 속죄와 구원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새 제사와 새 제사장에 기초한 것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완전한 희생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간과 또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간은 결국 전두엽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죠. 같은 내용이에요. 이 밑에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살펴본 바와 같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은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불충실로 언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새 언약은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의하면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처음 맺으셨던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을 말할 때 새라는 의미에는 갱신으로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은 개선된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로 보장된 영원한 약속입니다. 바로 이 영원하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약속에는 축복이 가득하고 저주는 없습니다.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중보자.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으나 깨져버린 첫 언약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므로 새 언약의 제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참 장막인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며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보증으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분을 당신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아버지께서는 우리 또한 부활시키셔서 당신에게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이 요구하는 순종을 충족시키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것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하는 순종의 역할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 지체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은 지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순종하여 주님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약속.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들로 세워졌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피로 보증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약속에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하신 예수님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약속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함.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첫 번째 언약의 문서는 하나님에 의해 돌판에 기록되었으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마음은 기억과 이해를 관장하고 특별히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율법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애에 실천되지 않을 것인가? 사랑의 원칙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생애를 형성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은 제자되는 참된 증거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정례계단 60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이해도약은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줄 뿐 그 자체가 구원을 위한 온전함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 사랑이 동기가 된 순종의 삶을 사시는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